구속사적 경륜과 언약. 성경 속에는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이요,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지극한 아가페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이 불변, 부동, 영원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때가 참에 기약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성취를 위해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언약과 그 성취는 완벽한 설계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 경륜 속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경륜에 따라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언약의 의미. 히브리어 베리트.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트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도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히브리어 베리트는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근동 지방에서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만약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짐승처럼 쪼갰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데케. 셉주이전트 70인경에서는 베리트를 대부분 디아데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아데케는 디아와 티데미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두 상대방,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아데케는 신약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언약은 보통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언은 죽는 사람이 남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어원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 먼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하여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최고 최대의 위로이며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언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가장 큰 속성은 한 번 언약된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결코 무효하거나 공허해지지 않고 중간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계획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앞으로 본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횃불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에서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맹세하시고 율례로 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셋째, 언약의 종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구속, 곧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약속은 창세전 영원 세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후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곧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체결하신 이 언약은 아담의 행위 여하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었기에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영생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렵게 간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마침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듣기에 이릅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지라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으로 유혹하였습니다. 하와는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 뱀의 거짓된 말을 믿기 시작하였고 은근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다른 유혹자가 되어 선악과를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으며 아담도 그것을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행위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인류에게 쏟아진 저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며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선고를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범한 자는 결코 영생할 수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을 타락시켜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행위 언약이 깨진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취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지불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고 구속 언약의 요구를 확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언약의 실천에 근거하여 그에게 속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생각할 때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회개라는 요소들이 은혜 언약의 공로적인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이행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십니다. 인간들은 다만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무슨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뜻하신 자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끝없는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먼저 사랑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사의 각 시대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언약 계시의 점진적 확대.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죄로 인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점진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원 역사의 완성을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 최초의 언약입니다.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계시된 언약들은 모두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언약들 중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특히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12장 7절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넷째,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셨습니다. 다섯째,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섯째,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삭 탄생에 대한 재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지금까지의 언약들에 대하여 최종 확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러한 언약들은 이후에 전개되는 구속사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강력한 다윗 왕권을 수립해 나가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횃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 구약에 나타난 많은 언약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7번의 언약 가운데에서도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이르러 그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횃불 언약은 선민의 선택, 번성, 국가적 형성, 그리고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언약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맹세의 언약으로 만일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역설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가장 뚜렷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횃불 언약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면 그 언약은 오늘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언약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언약입니다.